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중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잘 설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역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옆에 교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목을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라고 했는데 핵심 단어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 질그릇의 담은 보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은 보배. 보배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보배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 또 복음, 그리고 질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안 좋은 것.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게 좋아요? 금으로 만든 게 좋아요? 금이나 은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면 아주 좋은데 보기도 좋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담았다고요? 금그릇으로 담았다고요? 질그릇으로 담았다고요? 질그릇.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을 담을 때 좋은 그릇에 담아야지 모든 사람이 보기도 좋고 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아주 핵심입니다. 왜 바울은 그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왜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4장 7절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바울에게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이 직분, 복음 전파의 직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전하는 직분으로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시온이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받으면서 전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매맞음 받고 죽을 뻔한 이런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첫 번째 거,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전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받으면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기로 했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6절과 7절 그리고 8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전반절, 8절 전부를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8절 전반절, 어떻게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의를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고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함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로서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깨끗함과 정결함과 지식과 성령의 감화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아주 쉬운 예.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누리고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많은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리를 누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요? 바울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저렇게 복음이 잘 전하는 거야.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가 1년 한 7개월 전에 개척을 했죠. 1년 7개월, 8개월 전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돈이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짓고 성도들도 절반 딱 같이 분리해서 개척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훨씬 빠를까요? 아니면 좀 느릴까요? 훨씬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족함도 없고 성도들 많으니까 조금만 전도하고 해도 교회가 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람의 열심이 드러납니까? 사람의 열심. 저긴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섰지.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원되는 돈도 조금이고 또 성도들도 거의 나오지 않게 개척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신기하리만큼 성도들이 모여들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경도 넓어간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권리 누릴 수 있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내 자랑은 무엇이냐? 모든 권한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역이고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많은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원치 않는 이런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내 할 본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를 보면, 그 안에 참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다. 그리고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 참 근심 가운데 사는구나, 또 죽어있는 사람 같다, 이름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욕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유명한 자이고 힘이 있는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요 사역의 원리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함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충실히 행한다면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내 가진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이 이 사역 목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바울 사도의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난 차라리 5장에 보면 뭐 어떤 표현이냐면 난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천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너의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당장의 잠시의 기쁨이요, 하루의 기쁨이요, 일주일의 기쁨이요, 1년의 기쁨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참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들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이웃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아이는 정말 다르구나. 다른 냄새가 난다. 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가지기 때문에 당장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그런 냄새를 나타낸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쯤 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또한 쓰지 않고 고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행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9장 18절을 봤어도 계속적으로 일부러 자신의 권리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렸기 때문에 힘과 권세와 능력,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좋은 것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거 없을지라도 드러나는 것이다. 내 모습을 보아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가 보아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맡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선하게 이용하여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총장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문화를 개발하며 그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바꿔나가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이 모두 대통령이 되고 모두 국회의원이 되고 모든 장관이 되고 모든 곳곳에서 다 차지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장이 되지 못하고 과장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의사가 되지 못하고 선생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파하는 능력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즐거운 모습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온이 시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남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과외 열심히 하면서 높은 성적을 오르고, 높은 대학을 오르고, 높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감당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냥 공장에 취직할지라도, 아무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보다, 다 가진 사람보다, 세상에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능력들, 재물들, 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많은 지위와 재물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런 세상의 것, 세상의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더 높은 곳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풍성하고 놀라운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경주될 때 어떠한 생활이 주어져도, 어떠한 삶의 모습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알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